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마살, 다시 한번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마살.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바 자료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오늘 4대번 나눠줬죠. 자료. 자, 책 덮고, 수업 시간은 컴퓨터 덮고, 태블릿 덮고, 자,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 메모합니다. 따라합니다. 보살이란, 따라할까? 보디사트바. 인도말로. 반야신경에서는 보리살타. 음을 읽고 있죠. 음독을 하고 있죠. 음독. 이걸 음독이라고 그래.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음독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영어도 음독을 많이 합니다. 음독을. 그죠? 볼펜. 영어과 한국말일까?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영어로 써버려. 볼펜. 그죠? 펜슬 써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뭡니까? 번역한 만년필. 이것도 번역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인도에서 말 들어온 불교 용어 또는 서양 용어, 여러분들 자동차 그런 번역이지만은 요즘에는 뭐라 그래? 비어클, 탈 것, 인도 말이야. 원어가. RV, V가 비어클이거든. 인도 말이야. 대승한테 탈 것이란 말이야. 그죠? 탈 것.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말이 영어도 많이 써. 그 인도 영어를 뭐라 하냐? 인도 유로피안어라고 그러잖아. 들어봤죠? 어원들이 많이 씁니다. 자, 뿐만 아니고 불교 용어는 특히 많아요. 번역하면은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쓰고 해설을 해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보살, 부처, 부처님 마찬가지 인도 말이에요. 님자는 우리나라 존경음이지만 부처 인도 말이에요. 붓다란 말이 나온 말입니다. 따라가 보살. 본래는 보리살타 뭐라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보살. 따라가 보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 돼버렸어요. 보살은 뭐냐? 보살펴 주시는 분. 자료 안 받아서 자네. 저 뒤에 가면 있어. 가서. 판매대 보면 앞에 있어요. 보리살타 보살. 그죠? 자, 따라합니다. 보살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수행이 완성된 분으로 깨달은 중생. 뭐라고? 보디란 말은 보리살타. 보리란 말은 깨달은 지혜 그런 말이에요. 살타는 중생. 우리 중생을 뭐라고 한다? 살타, 사트바, 중생. 유정, 생명체, 생명이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 한자로 유정 그러기도 하고 생명체 그러기도 하고. 생명 가운데서 우리 인간처럼 고등동물처럼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좀 더 고등생물처럼 판단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유정, 사트바 그럽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이 사트바를 인도에서는 어떤 문장이 진리라고 표현해요. 사트야 그러면 진리란 말로 표현이 돼.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아무튼 보디 사트바 두 단어가 합친 말이죠. 깨달은 중생. 따라가 깨달은 중생. 뭐라고?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뭐야? 깨달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는 중생. 깨달으려고 알아가려고 뭔가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깨닫게 하는 중생. 뭐라고? 깨닫게 하는 중생. 뭐라고? 위로는 보리,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 따라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회사에서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일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뭐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죠? 한편으로는 뭐요? 내가 만든 걸 누가 사용을 하잖아. 도움 될까 안 될까? 내가 만든 기획안 누군가 보고서 그걸 인정할까 안 할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농사짓지만은 내가 농사져서 수확하면 그 판매를 해.
여러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해서 먹고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 유지하고. 내가 부채를 만들었어. 부채를 내가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어. 그지만 어떤 사람은 더운 날씨에 부채 가지고 어때? 활용을 해서 시원함을 느껴.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야. 정각사마 여러분들은 주인이야. 스님 관리자야. 관리를 잘해주니까 여러분 오면은 깨끗한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청소해놓을까 안 해놓을까? 어? 그렇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비진을 배우지만은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거 가지고 혼자 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 또는 조직 이끌어갈 때 또는 근무할 때 이 부처님의 진리를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편리한 기구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불법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불법을 불교 가르침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유틸리티, 그죠? 활용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 그걸 상호 호용성, 호용, 서로 사용한다. 철학에만 나온 말이 아니고 이런 다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좀 정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 뭐라고? 최근에 어떤 코미디언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나가지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하더만, 그지? 들어봤죠? 어? 그러니까 나이는 몇 살 그도 하더만 농담으로.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은 뭡니까? 법명도 받아가지고 뉴진이라고 영어 뉴하고 진리 진짜 뉴 새로운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었는데 한참 인기 있었잖아요. 요즘 막 많이 초대받는 명이더라고. 나이 몇 살 보현보살 하더라고. 재밌다, 그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현대 사회에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하면 그걸 이제 왜곡해 가지고 목사들처럼 예?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부처님은 인간이다 그러고 예수처럼 부활했냐 그러거든. 부활한 게 최고가 아니요. 부처님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바꾼 사람이요. 그죠? 죽어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저기 기독교 가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내가 말 많이 안 했는데 우리 뒤에 계시면 몇 번 들었겠지만은 교회 가면은 요즘은 화장 옛날에는 다 매장을 합니다. 처치 야드 교회가 십자가 포장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가 공동묘지 표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오면 밤에 비행기 타고 오면 십자가 많이 공동묘지냐 물어본다 하잖아, 우리나라가. 네?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매장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 군데에다가 아주 다 매장해놔. 뭐하냐? 언젠가는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나게 해준다는. 근데 나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게 행복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나면 폐차시키듯이 불교에서는 육체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자, 문수보 따라 문수보살. 인도 말로는 만주스리 뭐라고? 이번에 이제 만주라고 하는 전처적 앞에 가니까 만주 팔던데요. 뭐 무슨 만주 팔던데요. 만주에서 나온 말일 수 있어. 그죠? 근데 그때는 만두란 말씀 한자가 있으니까. 근데 번역하면은 따라할까요? 묘덕, 묘길상. 금강산에 가면은 저기 묘길상이라는 큰 거대한 바위에 문수보살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를 묘길상. 저는 거기를 못 가봤는데 구룡폭포하고 옥류동하고 팔단못을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 또 봉황폭포는 가봤는데 비룡폭포라고 그러더라고.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도 못 가봤는데 아무튼 이번을 번역하면 묘덕 묘길상이고 부처님이 이제 표현하면 지혜 따라가 지혜. 자, 요 생각하면은 서양 사상 비교할 수 있어. 플라톤이 생각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그런 말 하죠. 그죠? 이데아의 세상. 이데아. 이상정치. 플라톤 시대에는 바로 앞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리크레스라고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확립해가지고 대중공의에서
도편 추방제를 한 사람들이에요. 군주라 하더라도 1년밖에 못해. 그러면서 뭡니까? 돌 조각 가지고 선고를 해. 직접 선고를 해가지고 뽑아. 그래서 그때 시대를 뭐라고 하냐? 직접 선거가 있던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래. 응? 근데 그 시대가 길어봐야 한 4, 50년인데 바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가 오잖아요. 요 시대에 굉장히 많은 철학 사상이 발전합니다. 응?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무대 만들어진 아카데미야.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자기 고향에 가서 또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이제 그로 쭉 연결되면서 지금의 대학의 원형이 되는 거죠. 천문학, 수리학, 논리학, 예술 다 배우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제자인데 플라톤과 두 사람 비교해보면 플라톤은 이성을 중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성을 중시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리아데 같은 거 책 못 읽게 하고, 그죠? 일리아데가 뭡니까? 일리온의 전쟁 이야기. 지금 하면 터키, 옛날에 뭡니까? 트로이 시대의 전쟁 이야기인데 BC 1200년경에 있었던 일리아데가 일리온이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 지금은 투르키 뭐라고 하지? 터키라는 걸 뭐라고 하더라? 투르키스탄 그러나? 뭐라고 하나? 아무튼 그 나라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한 이야기잖아요. 스파르타하고 전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수많은 그 뭡니까? 감정적인 쾌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못 읽겠다고 그러잖아.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와가지고는 인간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 진료 형상 하면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그 시대가 두 사람의 철학이 섞여져가지고 지금에 이르죠.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뭐라고 하냐면 현대 철학은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두 사람 철학을 우리가 지금도 써먹고 있다. 불교에서는 뭐요? 부처님의 철학, 나중에 용수보살의 중론의 철학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불교는. 자, 그러면서 문수는 지혜를 말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야, 머리. 머리가 따로 있습니까?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 같이 있지,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코미디로 어린아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잠자리는 무엇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거잖아. 응?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 안 가르쳐줘. 자,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특히 화엄경에서 선제동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방향을 지시해주고 발심하게 만들어주고 응원해주고 다시 만나가지고 문수지혜를 터득하게 만들어준 장본이 누구다? 문수보살. 전번에 봉은사에서 그러죠. 알아봤잖아. 들어봤어? 따라하니까 알아봤잖아. 이것도 화엄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짜, 라짜, 바, 자나 전부 다 어디? 바라밀다문을 완성하는 지혜의 참호다. 참호, 아짜, 참호, 라짜, 알아, 라짜, 참호, 바짜, 차자, 나자, 나중에 쭉 마음수자 마지막에는 타자, 다자, 타다. 우리말 타다, 자동차를 타다. 한자가 없죠. 인도말에 어원이 있다고, 불교에 어원이 있다고, 화엄경에 어원이 있다고, 그죠? 이런 걸 알면 재미가 있잖아. 어원들 알면은, 그죠? 어원을 알면 또 그 어원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현보살 뭐라고? 화엄경 특히 문수보현보살, 특히 화엄경에는 보현행원품도 있어. 홍지옥은 화엄경에 뭐가 있다고? 크게 따라해봐. 보현행원품 뭐라고? 기억 돌리면 일어서서 괜찮아. 일어서서 잠을 깹니다. 다시 한번 보현행원품 뭐라고? 또 나중에는 40권 화엄경이라고 보현행원 따로 책이 만들어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요 내용 가지고 우리나라의 향가 가운데에서 고려시대의 균여 스님은 보현 시본가라는 노래를 불러. 노래. 향가. 근데 고려시대 균여전 속에 11개가 나와 있어. 마지막에는 총결무진가.
지난해 저지난해인가는 한번 보여주시니까 쭉 공부를 했는데 금년 백중 때에는 부모 운전할 생각입니다. 따라할까요? 쌓 많다 부하더라. 인도말 쌓 많다 부하더라. 보현보살. 이 말은 보자는 어디에나 그런 말입니다. 보자 위에 있는 글자는 설입자가 두 개야. 여러 사람이 서 있다. 그 아래는 나 아래 일자. 태양 아래에 여러 사람이 서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영어로 every 해요. 보편, 따라가 보편, 보통. 금방 무슨 말이니까 어디에나 그런 말이야. 보편 타당하다. 어디에나 맞다 그런 말이잖아. 이승현, 보편 타당 무슨 말이라고? 어디에나 옳다. 지금 말한 게 아프리카 가도 옳다. 피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옳다. 이게 보편 타당. 알아먹었지? 그 말이 바로 보자. 예불이 해요 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올 그런 말도 있고. 자, 현자는 현명할 현 뭐라고? 현명할 현. 그죠? 보살. 어디에서나 현명한 사람. 그런데 이걸 해야들이는 보현보살은 팔다리 역할을 한다. 실천행. 예? 그러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옳다. 말도 옳게 하고 행동도 옳게 한다. 이 말이 보현보살. 상징이 돼버린 거죠. 그죠? 현명하단 말인데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행동마다 일만 저질러. 그러면 뭐라 그래? 고문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과 지혜, 그다음에 보현보살 행, 따라가 지행 뭐라고? 지행 뭐라고? 합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더운 여름에 앉아 있는 건 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뭐 하려고? 그게 뭐 하려고? 지혜 배워서 뭐 하려고? 여러분 생활하는데 실천 속에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얼른 멋있냐고. 그러니까 하드는 좋아. 하드가 뭐요? 건물은 멋있어. 홍지혁은 하드가 뭐요? 건물이야. 그지? 건물 벌써 뭐해? 지방에 가면은요. 아파트 한 단지가 텅텅 비어 있어. 왜? 사람이 안 살아. 소프트가 없어. 그죠? 충청도 태안 가면은 예?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조트를 만들어 놨어. 호텔, 수영장, 풀장 만들어 놨어. 객실 만들어 놨어. 입주를 못 해버려. 왜? 타산이 안 맞고 짓다가 부도나 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10년, 20년 지나도 건물을 파괴도 못하고 그냥 아주 소위 말하는 흉물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전에 과천에 가면 이번에 과천시에서 지난해인가 드디어 그걸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청사 입구에 황금색 건물이 있었어. 병원 건물이야.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유치원 행사하고 20년, 30년간 입주가 안 되고 흉물로 서 있는 거야. 활용도 못하고. 그래 안 그래?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육체는 정어진군 끄라고 했지 내가. 일어서. 자, 육체는 멀쩡해. 이게 생각이 안 들어있어. 마음 씀씀이가 허술해. 인정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거야. 어디 가서. 이게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그래야만 인정을 받아. 최진장 일어서. 졸리면 일어서. 그러니까 문수보현보살이 같이 작동을 해야 돼. 거기다 하나 더. 관세음보살 뭐라고? 관세음보살 뭐라고? 관세음보살 뭐라고? 인도 따라가 아발로키데스와라. 아발로키데스와라. 저를 배웠죠? 아발로키타란 말은 관찰한다. 이스와라는 자유자재. 따라가 자유자재. 이 말을 번역한 게 관자재. 또는 이걸 더 관세음이라고 응용하신 분이 390년, 410년경에 인도의 스님인데 중국으로 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있던 쿠자란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중국으로 잡혀오잖아. 잡혀오는데 잡혀온 게 아니라 동진 시대에 부견이라는 사람이 인도 가면은 중앙아시아 그 나라 가면은 대단한 지식인이 있으니 그분은 그 나라는 처붙더라도 정복하더라도 그 스님은 모셔오라 그랬어. 이게 여광이라는 왕이 장군이 5만 명 대군을 가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를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옥이 많아.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세계 가장 옥이 좋은 나라가 코탄, 지금의 허텐, 지금은 신강 이글지거든. 거기에 옥이 얼마나 좋은지 옥이 만지면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내가 만져봤거든. 거기 만든 향로가 있더라고. 만져봤거든요. 너무너무 옥이 빛깔도 좋고 정말 옥이야. 진짜 옥 같아. 뽀얗고 말이지. 만지면은 막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 옥이지만은. 옥은 말이죠. 빛이 투과합니다. 전기 라이트 켜면은 빛이 쭉 투과를 합니다. 뒷면에 빛이 비쳐. 우리 6층에 가면 코끼리가 있어.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뭡니까? 그 왕조 시대에 만든 묘지가 있어. 묘지가 옥으로 만들었거든. 그 동네 옥이 많이 나는 날. 그래서 사온 코끼리상이 있어. 빛을 비춰보면은 두 개가 있거든요. 이따 가서 보라고. 거기 빛이 비쳐. 빛이 투과를 해. 옥은 그래. 돌멩이는 안 그래. 옥석을 가린다 봐. 들어봐. 옥석 가린다 할 때 가장 쉬워. 빛을 핸드폰에 후레쉬 있잖아. 딱 비춰보면 뒤에 빛이 비치면은 옥이고 안 띄우면은 안 비치면은 돌이야. 옥석. 사람도 뭐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셨죠? 옥석 가린단 말 그런 말이요. 지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모셔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동진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광이라는 왕이 중간에 후량의 나라를 만들어 거기서 15년간을 스님을 희롱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점이나 보라 그러고 그 똑똑한 사람을 말이지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후징이라는 사람의 나라에 요응이라는 왕이 그날 정벌 해가지고 그 스님을 드디어 인물을 알아보고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한자로 불경을 번역하는 역경장을 만들어줍니다. 지식인을 2,000명 투입합니다. 애우는 사람, 받아 적은 사람, 번역한 사람, 또 현권 일어서 앉으면 줘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일어서. 졸리면 일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번역한 경전들이 엄청 많아. 중론, 십이물론, 대지도론, 뿐만 아니고 반야심경, 우리가 읽으면 금강경, 법화경 다 그분이 번역한 것들이야. 법화경, 금강경씩 외우고 있죠? 그분이 번역한 더 잘했어. 현장 선생님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외우고 있어 우리가. 반야심경은 그 번역을 외우지 않고 현장식 번역을 외우고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은 인도 최초의 불교 종합대학인 나란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나란타 대학의 학생이 당시에 10,000명 뿐만 아니고 입학하려고 대기한 대치동처럼 말이죠. 대치동처럼 입학하려고 대기하고 수험생이 10만 명.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 당시에.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 나란타 대학 인도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야 그래서 그분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기본적으로 인도의 말뜻 따라 관자재 보살 뭐라고 뜻인데 이분을 법화경 번역할 때 관세음으로 바꿔놨어. 우리 기도할 때 관자재 보살 합니까? 관세음 보살 합니까? 거기에 뭐라고 한다? 관세음 보살. 이 자리에 앉아 이제. 졸면 안 돼. 관세음 보살.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관세음 보살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관세음 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관찰해 본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어 누가 모를 수가 있어. 수영하고 있는지 알 거야. 살려주세요 소리치면 어때? 구하러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처럼 관세음 보살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가 연불할 경우에 그 소리를 구별을 해.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이 들어있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 예? 또 간절하게 나를 원하고 있나?
소리를 듣고 구별을 해. 이 닭이 말이죠. 자기 달걀 아니고 다른 닭이 난 알이라 하더라도 품어가지고 삼치를 되면은 뿅아리를 까거든. 까고 나오면은 처음에 엄마가 구구구 하면 뿅아리들이 답을 해. 삐약삐약. 그 소리 듣고 엄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야. 동물들은 소리 듣고 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얼굴 보고 하겠지만은 동물들은 소리 듣고 자식을 구별하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깔 때 바로 옆에서 고양이가 자기 엄마인지 알아버려요. 예? 그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 그래서 소리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CM 소리 들으자. 이 소리가 아닙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들어봤어? 예,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자, 그래서 관세음보다 이 사람 따라가. 나무 시작. 나무 보문시현 원려공심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자, 보문시현 문 활짝 열고 시현 우리 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원력공심. 그리고 그분은 원력이 중생구제의 목표가 원력이 목표. 여러분 홍지옥은 꿈이 뭐요? 목표가 뭐요? 목표가 있지? 목표가 확실해야 돼. 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목표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서원 또는 원력 따라가 서원. 불교는 서원, 원력, 원하는 힘, 맹서할 서자, 원하는 자, 서원, 맹세코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서원. 우리가 할 때 선서할 때 서자 겁니다. 맹서할 서, 원하는 자. 원력, 홍심, 홍은 넓을 홍, 깊을 심. 그 내가 목표 세운 게 넓고 깊고. 김지석 군 컴퓨터 공학과라고 그랬나? 로봇 할까? 로봇 왜 만들어? 만들어도 안 팔리면 헛방이야. 다 기능성 유용한, 정말 유용한. 혹시 지석이 나중에 만들 때 스님들 출가한 스님이 부족하니까 연불한 스님 만들어버려. 일본에는 있어. 장기장 가면 로봇가 연불합니다. 중국에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스님들 귀한 줄 알아야 돼. 스님들 출가하자고 쪼가가 앞으로 10년 오면 절이 뚝뚝 비어. 여러분 출가 안 할 거잖아. 그죠? 최혜진 양 출가할 거요? 눈 뚝 떠. 그러니까 일어서 잠깐 일어서봐. 일어서 괜찮아. 자, 그래서 스님들이 참 귀한 시대야. 앞으로는 정말로 귀해. 우리 때 마출가 많이 했던 거. 우리 때 벌써 내가 40년 넘었다. 여러분들 아버지 때 나이 비슷해. 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 그지? 70년, 80년 때 스님들 출가를 해. 우리 행자 생활할 때 해인사에는 30명씩 있었거든. 지금은 2~3명밖에 없어. 다른 데는 많이 없어. 해인사 그 정도야.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정말 스님들 만나기 힘들지 몰라. 여러분들이 승복 있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 생활 하면서 법문해야 할 때가 올지 몰라. 실제로 법사 그래가지고 텔레비 보면은 많이 나와. 유명한 사람이 백성욱 박사로 돌아가셨지만 이승만 시절에 문교부 장관한 사람이야. 출가 안 했거든. 근데 그분은 금강경 지금도 백성욱 선양회가 있어. 금강경 한국 우승을 해. 그 사람들은 물건 파는데 자급조적이야. 물건 팔면서 포교하고 책 만들어 나눠주고 그래. 대단한 게 어떤 행사장 앞에서 물건 팔면서 책 펴고 독송하고 있어.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독송을 해. 버스 타고 가면서도 독송을 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증권회사 다닌 사람은 증권회사 팀장이에요. 삼성증권의 펀드 매니저였어. 실적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매일 금강경 읽을 때 누군데 옛날에 누군데 이제 자주 나와 텔레비전 자주 나와서 그 사람이 금강경 강의도 하고 유마경 강의도 하고 증권맨이 보는 금강경, 증권맨이 보는 유마경이 강의했다니까. 또 판사 이름이 김 누군데 잊어버렸다. 그 사람은
금강경 번역도 하고, 육당경 번역도 하고, 화엄경 번역도 하고. 이 사람 뭐라고 하면 판사 시절에 골치 아픈 짓을 경전 본대. 보다 보니까 번역을 보니까 잘못된 게 있더래요. 자기가 번역해버렸어. 책을 만들어버렸어. 그런 사람 많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대생, 홍지혁은 이공계잖아, 그지? 하면서도 나중에 혹시 알아? 건축 설계사가 본 또는 지방 도시행정학과가 본 금강경, 화엄경 볼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박수빈 양 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정유리 영문학자가 본 금강경 할 수 있겠지, 그죠? 민희식 선생님 말이지. 법화경과 신약훈서를 번역한 사람이야. 쓴 사람이야. 그 사람 불문과 교수였어. 한양대. 프랑스에 유학 가니까 가보니까 프랑스에는 신부들이 금강경 보고 있는 거야. 화엄경 보고 있고 중문 보고 있고, 신부들이 성경 볼 게 없다는 거야. 다 연구해버려가지고 동양의 지혜를 배운다. 그 정전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신약 성경은 보니까 법화경을 컨닝을 많이 했더래. 장자, 궁자, 돌아온 탕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책 나와 한번 검색해봐. 법화경과 신약성서 쓴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는 신약 공부하다 보니 금강경 보니까 금강경에 말씀 다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목사 이현주 목사가 풀이한 금강경도 있고 그래. 여러분 못하는 거 없어. 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 속에 실마리를 알려주면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 건축학 분야에서 또는 행정학 분야에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얼마든지 부처님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부처님 지혜는 컨닝해도 갖다 써도 직접 저작권이 없어. 공짜. 알아먹었죠? 자, 관세음보살 다시 따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들은 따라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일심 김영희. 마지막에는 그죠? 구족신통력을 갖추신 분이 누구야? 관세음보살. 광수지방편 제방편 모든 방편은 밑줄치고 지혜. 방편은 뭐라고? 지혜. 다방면에 걸친 지혜를 광수 널리 수행하신 분. 그러니까 천문학 분야 또는 우주 광학 분야, 뭐 원자력 분야 또는 우주 천체 물리학 분야 또는 화학 분야, 유기화학 분야, 기계학 분야, 뭐 원자력 분야, IT 분야 모든 분야에 다방면으로 지혜 방편을 갖추신 분. 광수 널리 다방면으로 모든 분야에 지혜 방편을 갖추신 분 누구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참 재밌겠어. 왜냐하면 갖추셨기 때문에 누군지 구할 수가 있잖아. 연구하다 공부하다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또는 침체기에 빠져. 난제에 봉착해. 그때 기도하면은 혹시 알아? 답을 줄지 모르잖아. 그런 경우 많잖아. 영감을 주고 아이들을 주고. 그죠? 그때는 저리 와가지고 108리 하든지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일주일 열흘 기도해버려. 자기도 모르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실마리를 알게 돼. 스님도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일본 살면서도 꼴방에서 자취하면서도 매일 108배를 했어. 그 원력으로 일본 사람 까다롭잖아요. 일본 사람들 하기 안 주려고 애를 써요. 자기도 안 받았다 그거야. 그 사람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요. 연구생 할 때 한 20명, 30명 막 애국이 몰려오거든. 석사 들어가면 4명 들어간다고. 박사 들어가면 혼자 남아있어. 다 따로 떨어져 나가고 못 견디고 나가. 얼마나 지지고 볶아버리는지 몰라. 그런 세계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를 자부심 가진다니까. 여러분도 맞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어디냐? 화엄경의 선제동자 나왔지, 그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을 해야 뭐라 그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나 버리면은 패배자가 되고 성공을 못해. 알아먹었어요? 박수 한번 칩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물러나지 말고, 그죠? 극복을 해야
이긴 사람이야. 부처님 뭐라 그랬냐? 전쟁터에서 10만 명, 100만 명의 대군을 이긴 사람보다 뭐라 그랬어? 자신을 이긴 사람. 따라할까? 자신을 이긴 사람. 자신을 이긴 사람. 최고의 승리자라. 뭐라고? 진정한 승리자야. 누구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졸음에서 이겨내고, 깨어르면서 이겨내고, 회의적인 생각 이겨내고, 부정적인 생각 이겨내야 돼. 응? 그죠? 장애물 생기면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돌파란 말이 아니야. 극복을 해나가야 돼. 극복. 지혜를 내가지고 극복을 해야 이겨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장애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 그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디딤돌 그래야 돼. 알아먹었습니까? 김주석 군. 응? 어려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극복을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일본에 그 지금 발광 아이오드 있잖아요. 그 발광 다이오드 우리 좀 이렇게 LED 전부 다 만든 사람. 이 사람이 80 몇 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실험을 해서 1200번 실패를 했대. 연구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교수님 그만둡시다. 이렇게도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200번 안 되는 방법 알았지 않느냐. 멋있지 그치? 박수 한번 쳐야 돼. 응?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몇 번 해보고는 에이 안 되네 할 거 아니야. 정유리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야. 오늘부터는. 어? 이제까지 안 되는 방법 알았다 이야기야. 그래서 뭐냐? 기록이 중요해. 기록. 어? 안 되는 방법을 다 적어놓는 거야. 예? 나중에는 안 되는 방법끼리 융합시켜보는 거야. 어? 결합시켜보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 또 기이하게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새로운 방법 시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뭐요? 6년 고행의 원리 이해되십니까? 바로 시방제국토 어디 어느 나라에든 우주의 어느 나라 어느 우주에서라도 무찰불현신 찰자는 사찰 찰자는 따라할까요? 찰나찰 크게 찰나찰 뒤에 칼도자가 있죠. 칼도자가 뒤에가 있죠. 나무에가 뭡니까? 음양오행에 이렇게 만난다는 애자 음과 양이 만난 애자가 있어요. 애자 예? 나무목 오행이죠. 나무는 목이야. 동방에 의해서 음과 양이 만났을 때 그죠? 나무를 어때? 찰하게 되면은 칼로 딱 치잖아 그죠? 그래서 찰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찰나 시간 따져보니까 56분의 1초가 찰나요. 근데 우리 산 불교에서는 교리에서 그럽니다. 찰나생멸,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 우리 강현수 지금 이 찰나에 젊음이 지나가고 있어. 부정합니까? 긍정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안 지나가고 있어? 부정할 수 있어? 응? 이영서양 일어서 졸지 마. 일어서 괜찮아. 응? 그지? 뭐냐? 찰나찰나에 우리의 삶은 어때? 시간이 착각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그 순간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살아나고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죽는 게 나오는 게 때야 때. 때가 많이 나온다 뭐 무슨 말이요?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또 살아나고. 어?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불교에서는 찰나찰나에 생멸 변화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순간순간 윤회한다. 지금도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죠? 그러니까 이 찰나찰나를 잘 잡아라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요? 그 찰나찰나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공자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까? 일촌광음 불가경. 뭐라고? 일촌광음 불가경. 일촌은 1촌간 하죠. 1촌간, 2촌간, 3촌, 4촌 그것도 말처럼 가깝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작다. 요 손가락 한 마디가 1촌이거든. 촌. 그죠? 2촌. 한순간도 1촌 광음 햇빛광, 빛광자, 그늘음자. 뭐냐? 시간을 말해. 광음, 시간. 1촌의 시간이라도 총각이라도 불가경 업신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나도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고 쉬었다 하지 뭐. 깨어른 피어.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밥이 나와 죽이 나오냐 말지 뭐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때를 조심해야 돼. 이때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 응? 다시 후퇴해야 돼. 알아먹었죠? 응? 그래서 무찰불연신 찰나찰나 또는 여기서는 국토 응? 절을 사찰하듯이 그때는 땅이란 말. 땅마다 어디에나 관세음보살이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이니까 그 소리 듣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나타난단 말이지, 그죠? 힘들 때 자꾸 연구를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지장보살 뭐라고? 그게 지장보살 뭐라고? 요 예불에 지장보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절은 지장보 따라가 크시티가르바 뭐라고? 크시티가르바 뭐라고? 크시티는 땅지 지란 말이고 땅이란 말이 인도말 두 가지가 있어. 다사부미카 할 때 부음이란 말 땅이 있는데 이거는 크시티는 땅이란 말 땅. 부음이란 말은 이제 뭡니까? 화음에 나올 때 십지품과 십자는 부음이는 단계야. 지위 단계를 말하고 여기서는 땅을 말해. 응? 그죠? 갸르바란 말은 감출장. 땅 속에 몸을 감췄다. 무슨 말일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찾아가서 구제한다. 따라할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뭐라고? 찾아가서 구제해주는 분. 이분이 누구다? 지장보살. 땅 속에 몸을 감추고서까지도 우리를 구제해주는 분. 불교에 말하는 이 보살들은 자, 저를 보세요. 법신, 보신, 화신 있는데 부처님이 화신이라고 그래. 부처님 몸을 하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죠. 육신의 보존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를 만들면서 인도의 삼신사상, 시바, 비시니 또는 크리스티나, 브라마 이런 신앙을 가져와가지고 한 개의 몸이지만은 1000개 만개로 변화해가지고 나타나서 구제한다. 그러니까 인도 가면은 말이죠. 신 종류가 인도 인구는 12억인데 3억 2천만이래. 모셨다는 이야기지. 예? 풀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신발에도 신이 있고 머리카락도 신이 있고 하품에도 신이 있고 손톱에도 신이 있고 눈썹에도 신이 있고 신이 없는 곳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범신론. 뭐라고? 넘쳐날 범자. 범신론. 그죠? 뭐라고 한다고? 범신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걸 그 가운데에서도 삼신, 법신, 따라가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화신은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라 하더라도 부처님처럼 한편으로는 자기 수행을 하고 상구보리, 한편으로는 하화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을 뭡니까? 유리학, 사회학 쪽으로 유명한 강사 있잖아. 이지영 씨가 불교를 많이 공부했더라고. 보살이 누군지 아십니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관세음 보살 계시는데 그분은 세상 사람들 소리를 다 관찰한 분이에요. 보살은 뭐냐면은요, 한편으로는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보살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말할 수 있어야 돼. 예? 알았습니까? 뿐만 아니고 뭐 달마다사 설명도 딱 부러지게 설명하더라고. 그 사람 1년 연봉이 100억이 넘은데. 예? 예제차가 페라리 이런 게 있잖아. 10대가 넘은데 언제 운전하는지 차 갖다 놓고 운전하냐고 그러니까는 한번 타보는 게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간 일하고 잠을 3시간밖에 안 잔대요. 그래서 돈을 벌겠지. 그죠? 요트도 있고 온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은 혹시 알아? 백만장자가 될지 몰라. 그러면은 호화로 생활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멋있어. 이게 보살이요. 알아먹었습니까? 자, 지장보살은 따라가 지용미공 뭐라고? 서불성불 뭐라고? 한자 보시면 지옥 지자는 땅지자 땅 따라가 땅지. 천자문에서는 하늘천 따지 그러지. 땅지. 옥자는 감옥옥 뭐라고? 지옥 가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응? 양쪽에 개견자가 개가 양쪽에 있죠. 오른쪽에도 개견자가 붓으로 바뀌어서
바뀌는 계견, 왼쪽에도 계견이거든. 말씀은 그잖아요. 개가 여러 개가 짖어봐. 사방에서 먹는 건 참 자실 수 없어. 지옥 가면 그렇다는 거야. 서로 옳다고 막 개가 짖듯이 짖어댄 것이 지옥이요. 그런 세계가 지옥이요. 이런 세계가 옥자에다가 오해가 몇 살자 들어가면 설악산의 악자가 돼. 높은 산 악자. 험난하다 그 말이에요. 악자가 들어가면 치악산, 또 설악산, 또 무슨 악자가 들어간 산이 있죠? 감악산. 또 좀 험난해. 이렇게 좀 보면은 올라간 등성이가 갑자기 가파른 언덕이 나와. 바위가 많아. 오락산 하잖아. 악자. 그죠? 그러니까 악자 하면 험하다 뜻도 있겠지만 사방에서 개들이 옳다고 짖어대니까 시끄럽겠지. 그죠? 싸우겠지. 그죠? 그런 세계가 바로 지옥이다. 그죠? 이거 바르니까 크시티기 하르바. 땅 속에 몸을 감추고서 있는 중생들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제도해.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목사가 말이지, 어떤 스님이 버스 타고 가니까 어떤 목사가, 예수는 부활했다고 자랑하면서 막, 불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거든,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면은 예수 천국, 따라할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 뭐라고? 불자는 부처님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그 말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자리 잡아놨다 그거야. 믿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는 먼저 안 가고 그 좋은데 먼저 안 가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쳐다보더래. 예? 그 스님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간다 그러거든. 그거요. 당신은 불교는 지옥 간다 하잖아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옥 가자 그러니까 쳐다보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옥 가면 내가 구제해 주려고 지옥 간단 말이야.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따라할까요? 지옥 가는 게 업력으로 가는 경우. 따라서 업력 뭐라고? 자기 업을 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끄달려가면 어떻게 돼? 지옥이 고통스러울까요? 좋을까요? 가기 싫을까? 가고 싶을까? 근데 지옥 가가지고 지옥 간데 가서 지옥 중생을 교화하러 가는 사람. 교도소 가는데 살인자가 있는 곳에 교도관들도 스님들도 있고 목사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교화하러 가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갈까? 아니면은 찡그리고 갈까? 봉사하러 간 사람들. 복지관에 봉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까? 힘든 마음으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더라도 음력으로 가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못 살아. 근데 뭐라? 따라할까? 원력. 뭐라고? 원력. 뭐라고? 원력으로 가면은 장학금 주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은 원력이야. 뺏기듯이 주면은 음력이요. 우리 어려서 부모님 돈 없으니까 학교에 납부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안 주면은 울고 학교 가잖아. 그런 게 경험이지. 우리 어려서 그렇게 살았어. 우리 어려서는. 그죠? 장학금 뭡니까? 납부금 안 주면 학교 안 간다고 울고 선생님은 뭐라 그러고 안 된다고 막 체크하잖아요. 그랬어.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 원력이야.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잘했을 때 이야기지. 잘못하면 안 주고 싶어. 알아먹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로 지옥 중생을 한 중생도 지옥이 아직 공자는 빌공자 텅 비지 않으면은 그죠? 뭐요? 불성불 맹석고 서불성 맹석고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한순간 놓치지 않고 지옥 군생을 다 내가 들쳐매고 극락으로 안내하고 말. 이게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멋진 분이지. 그죠? 요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회가 지장제일. 그리고 이 지옥 중생을 제도한 게 우리 8월달에 하는 백중천도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은 뭐야? 우리 육치로 머리부, 헤드. 보현보살은 팔다리. 관세음보살은 따뜻한 가슴, 자비의 가슴. 지장보살은 원력,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구제하는 원력.
이 넷이 합해지면 완전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디 갈 때 팔다리 따로 가, 머리 따로 가, 가슴 따로 가, 그런 게 있어 없어? 안 되지, 그죠? 같이 가야 돼. 근데 할 수 없이 끌려온 경우는 머리는 딴 데 가 있어. 예? 그러면은 지루해. 지루하고 여기 있는 순간이 지옥 같아.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은 이곳이 극락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마치고 나서 종무소에 모여서